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앞에 인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사랑이 무엇인지 전체 1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아마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또 다른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숫자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숫자예요. 제 아무리 큰 숫자여도 0을 곱하면 0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의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같아서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와 은사 모든 것들이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사,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 사랑이 없이 하는 은사, 사랑이 없이 하는 사람 대함, 섬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림짐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조금은 로맨틱한 사랑,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사랑.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랑, 아마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은사 문제가 있었고요, 교만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적 쾌락,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교회들이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로맨틱하고 뭔가 나만 위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 애쓴 것을 알아봐달라고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교회이지요.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가 넘쳐났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 내에 더 나은 은사가 있느니 마느니 이런 경쟁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니 그렇지 아니하니 따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덕을 세우며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이들은 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방언들은 천사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로 행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여겼고, 더 나아가 지금 하늘나라에서의 말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방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당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 헬라 신비주의 종교 안에서 행해지던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기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그게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방언,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니 그렇게 저 이방 신전에서 울리는 쓸데없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전에 나오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이거는 구원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받아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것일지라도, 또 한 가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마 이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나오는 예수님 말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아 어떤 신전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임에도, 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 바울일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은요,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나 교회 40년 다녔어.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아버지, 나 내 자식 대를 이어서 교회 다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뼈가 묻은 가정이야. 내가 직분이 뭔지 알아? 나 교회에 다니면서 본이 되어서 이와 같은 직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봉사하는 줄 알아?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안내로, 섬김을 위해서 식사 준비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칭찬 듣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면 삐져요.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몰라줘?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어져요. 은사제일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서 통역이었더니 방언이었더니 예언이었더니 한참이나 말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배려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 은총, 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안도현 씨가 준 연탄 한 장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에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을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대. 나는. 여러분, 시인조차 이렇게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품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또한 사랑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저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렵고 힘들지요. 내목 챙기기에 급급해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외롭고 홀로인 듯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지긋하면 지긋한 그대로,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직장인이건 직장을 구하는 자이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통하여 증거하고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해야 될 사랑이고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을 폐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는 영혼을 갈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라져버릴 것들을 찾는 자가 아니잖아요. 고작 그 은사, 고작 그 자랑거리, 고작 그 소유한 몇 개,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여 그 사랑의 은혜 받아 새 힘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륜도 역시 필요합니다. 직분도 중요하지요. 은사, 섬김, 봉사.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경륜, 직분, 섬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이고 실천적이고 남을 위한 배려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의 삶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